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멸류관 성경대학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근데 오늘은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로 정했어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과 목자로 비유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에도 있는 대로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이시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good shepherd. 그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요즘 이제 목사라는 직분 또는 교회에서 어떤 목장,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맡은 분들을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목자는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목사는 무엇이냐? 이 목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종이다, 청직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 그룹에서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분들의 그 섬김이 참 귀하고 고맙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직접 목자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교회 목자들이 아니면 순장, 영적 리더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이 선한 목자는 누구와 함께 하냐면 양과 함께 하는 거죠. 선한 목자의 좀 상대되는 표현은 뭘까요? 악한 목자? 악한 목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게으른 목자도 선한 목자의 상대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자기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목자도 있을 수가 있죠.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인데 어디 그냥 끌고 가다가 양들을 풀어놓고 자기는 그늘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런 목자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늘 양과 함께 있는 목자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길을 잃은 양들에게 오셔서 평안과 위로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분, 그분이 선한 목자다라고 정의를 해드립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길을 잃은 양들, 길 잃은 양들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평안과 위로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정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위로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목자여야 되는가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대로 자기 목자를 양들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그 음성, 그 소리를 내면 양들이 알고 따라가게 되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봄을 받는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사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늘 뭔가 쪼들리죠. 돈도 부족하고, 또 어떤 가진 학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런 이제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족함을 목자 되신 양인 우리를 돌보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써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그와 함께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리고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바른 관계가 설명되기 위해서는 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 이 문으로 들어가야 목자라는 거예요. 양을 돌본다고 하면서 담 넘어서 들어가면 그건 목자가 아니라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목자는 양을 모아놓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의 세계를 다른 세계와 연결해주는 통로가 문이죠. 여러분 집에도 문이 있잖아요. 현관문도 있고 그리고 대문도 있고,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과 집 밖에 세상이라는 공간과 만납니다. 어느 빌딩을 들어가도 빌딩 안과 밖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그리고 이제 북대문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북쪽에도 이 외곽 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하나의 시티, 도성을 보호하는 담장에 도성과 그 밖을 연결하는 다른 세계와 만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다. 근데 목자는 문으로 들어와야 진정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의 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이 한 울타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나의 인생이 다른 세계와, 여기서 다른 세계는 영원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를 넘어서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이 지점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늘나라와 나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 역할을 문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세계, 나의 인간의 세계, 나의 지성의 세계, 나의 학문의 세계, 나의 경험의 세계가 그냥 문 없이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나의 갖고 있는 나의 세계가 어딘가 뚫어져서 문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국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와 연결하는 문에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목자이시고, 그 문이 아닌 이 담으로 넘어 들어오거나 어디선가 슬쩍 들어오는 이러한 존재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연결시켜 줄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문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문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안에 갑자기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을 찾습니까?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도 보게 되면은 비상구, exit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가는 문, 비상구가 있죠. 문은 찾기 쉽게 돼 있어야 돼요. 어디 들어갔는데 나가는 문을 못 찾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문은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인생이 고단하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탈출하는 문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 탈출하는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문, 목자가 다니시는 이 문을 우리가 비상사태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미국에서는 exit이라고 이렇게 써붙이지만은 한국에서는 뭐라고 써붙이죠? 비상구. 보통 때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비상시에,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급박할 때 갈 수 있는 문을 비상구라고 해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래전에 그 중국을 한번 제가 갔었는데 그 건물 안에 보니까는 분명히 비상구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태평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비상구 이러면은 막 급하게 뛰어나가야 되는 이러한 문으로 생각이,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태평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야, 역시 대륙 민족이 다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할수록 태평하게 뛰어가지 말고 천천히 가라,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에서는 태평문이라고 이 비상문을 써놓은데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태평문,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마음을 조급하지 않게 갈 수 있는, 걸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자, 바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문이 태평문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는 목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은 태평문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이시잖아요. 주는 평화이시다. 우리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한 문, 잘 찾을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수월한 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턱이 높으면 양은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은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이 양들이 아침에 나갈 때, 그리고 저녁 기슬게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우리에 돌아올 때 턱이 있으면 양 다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짧잖아요.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는 이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는 아주 평화롭고 평안한 곳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드나들게 되고, 문을 통해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있는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근원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안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무문이라는 한자 사자 성어가 있죠. YS 그 김영삼 대통령이 늘 써놨던 휘호가 대도무문이었다 그러죠. 자, 그 대도무문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문을 잘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열려 있으면 우리에 들어가도 양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대도무문, 대도, 큰 길, 그리고 큰 길, 큰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요, 위대한 도, 아주 큰 의미, 큰 뜻을 갖고 있는 그 도일지라도 들어가는 문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큰 뜻이 있다고 해서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아무 그런 그 문이 닫혀져 있지 않고 하면은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은 우리에 들어가 있어도 안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방팔방으로 열려 있지 않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서 보호해 주는, 그래서 무문이 아니라 문은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클로즈되어 있는 안전한 곳으로 우리 목자는 우리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구분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근데 이 문이 없다 그러면 저녁에 양들이 들어왔는데도 바깥 세상이 그대로 보인다. 그러면 이 바깥 세상으로 누군가 또 뛰쳐나갈 수 있고, 그런 보호막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문은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연결해 주는 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로고스다,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바로 여기서 문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말씀이 문인 거예요. 말씀이 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 9장에서 우리가 소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한 2, 3주에 걸쳐서 봤잖아요. 소경이었던 자가 이제 출교를 당했어요. 그 살던 집에서, 살던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은 어디에 살 수가 있을까요?
문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9장에서 봤지만 쫓겨난 이 소경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옛날에 교회 나간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쫓겨나게 됐을 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할 때 우리는 그럼 어디 가서 사는가? 어디를 가야 나를 보호해주는 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로도 설명이 되고 문으로도 설명이 되고 있는 요한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거할 안전한 울타리를 통과해가는 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어떤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세상에 배척을 받고, 그리고 나와 친하던 친구들이 떠나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까지는 양의 우리, 양을 보호하는 양우리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주제로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들어가는 통로가 뭐예요? 문이라고 했죠. 이 문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문이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양이 모여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과 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갈림길이 바로 이 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이렇게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 찬양의 고백이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육신이 벗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유일하게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은 누구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게 됩니다. 이 문이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가서 경험을, 그리고 체험을 해야만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어떤 부잣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도 동네에 아주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담장이 상당히 높은데요. 담장 위에도 막 뾰족뾰족하게 해서 철옹성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커요. 한 블럭을 전부 다 이 담이 가로막고 있어요. 궁금했어요. 이 대문이 있는데 대문으로 사람은 드나드는데 도대체 저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모르겠어요. 들어가 봐야 아는 거죠. 정원이 어떻게 마련돼 있겠죠. 어떤 그 부잣집은 그 안에 골프 연습장도 있겠죠. 그러나 들어가 보지 않고는 몰라요.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보지 않고는 그 안에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천국을 맛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영생하며 살게 될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 이 관계는 relationship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지만 여기서 성경적인 연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냥 어떤 관계, relationship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된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각자가 있어서 A와 B가 관계를 맺고 사는 삶 정도가 아니라 A가 B 안에, B가 A 안에, 즉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나오는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연합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연합의 관계를 갖습니다. 목자가 문으로 들어옴으로써 문 안에 들어와서 보호받고 있는 양과 새로운 연합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특별한 신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목자에 대해서 또 양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데 이 목자들은 각각 자기 양을 부르는 신호가 있었다고 그래요. 휘파람도 같은 휘파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은 이건 내 양이다. 이걸 그 양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휘파람 소리가 좀 더 길게 불든지 아니면 짧게 불든지 이 신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양들만 이 목자의 신호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부르는 목자와 그 부름에 응답하는 양의 연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또 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안다고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특히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안다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체 입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단체 입장이 없어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서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얘기하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몇백 마리 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휘 해서 불러서 한꺼번에 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는 목자, 그 목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즉 우리 안으로 들어보냈을 때, 우리가 우리 안으로 목자를 따라서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떠한 모습이 생기느냐, 거기에서는 페스티벌,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평화의 축제가 열립니다. 평화의 향연이 열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 평화의 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같이 모이지 못한다? 그럼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축제의 향연이 어디서 펼쳐지고 있는가?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즉 우리 마음 안에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잔잔한 신의 물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보호 아래 양들이 모일 수 있게 되는 이 인도하심, 선하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들어오게 될 때에 양 공동체, 교회 공동체, 평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거하는 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함께 공동체가 되는 훈련을 그동안 해왔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라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것이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평화의 향연이 우리 심령 안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내 심령 안에서 그 평화를 더 깊이 누릴 수가 있고, 그 푸른 초장에 또 잔잔한 신의 물가에 온유한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더 깊이 평화의 만남을 가져주시는 때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내 심령 속에서 평화의 향연, 평화의 축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의 축제로 가득한 기쁨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한 교회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되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배척당한 소경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이 기존 종교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쫓겨나 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잘 믿으려면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딘가?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평화의 축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기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놀라운 축제를 경험하는 평화의 축제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6절까지 양의 우리와 그리고 양인 우리들, 양이 보호받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된 우리와 그 울타리 안으로 인도에 들어갈 때에 정식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요, 6절에 요한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지만 성경 공부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게 하여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그런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목자장이시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결론, 예수님은 목자장이시다. 목자들 중에서 우두머리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양을 개별적으로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첫 번째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목자는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이시다? 선하신 목자이시다. 선하신 목자이시다. 이것이 오늘 나눈 말씀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목자장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착하다, 순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정결하다라는 뜻이 먼저예요. 깨끗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세요. 즉 세상의 더러움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더러움과 섞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결하신 분, 깨끗하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도 정결하고 깨끗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전부 아시는 분이시다. 전부 아시는 동시에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세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전부 다 아신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성품이 어떤지,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떤지 나를 전부 다 잘 아시는 분이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분이시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네 가지로 간단히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시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전부 아시고 잘 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시다. 이분이 목자이신, 양인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이 되셔서 우리를 부드러운 팔로 온유하신 성품으로 품어주시고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인 우리들,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양인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신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관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잡고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늘 평안의 축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 수요일 함께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 안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